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4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넉넉한 은혜를 받으면서 다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었던 정말 큰 은혜와 감격도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이번 선교여행 일정에서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악한 지역에 두 교회를 방문하여서 100여 명의 훌쩍 넘어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사역을 감당할 때만 해도 제가 힘을 내어서 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가 있을 만큼 이번에 저의 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동해로 돌아온 날 그 밤부터 몸이 요상하더니 결국 목감기와 또 비염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귀여운 척하기 위하여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 아프거나 힘든 것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이 선교 사역이 저에게는 정말 가치 있게 여겨졌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이 하수강 목사가 이 설교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기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실까 평가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침을 하면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건강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민망함이 이제 많이 없으시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 여러 인물 중에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가면 적어도 한 70%는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셉하면 꿈이고, 꿈하면 비전이고, 비전하면 청소년이라고 약간 그런 도식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요셉에 대하여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 사역이 이 요셉의 일생에서 먼저 드러나 있다라고까지 요셉을 굉장히 지켜 세우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셉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로만은 바라보지는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수요일 성서 배움터 창세기 편을 볼 때에 이런 요셉의 모습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철저히 이집트 기득권에 부역하면서 가뭄에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착취했었던,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만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잘 모르시죠?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계명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실들을 창세기 말씀에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흔적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못했던 흔적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는 수많은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요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그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홀로 채색 옷을 입고 어린 시절을 화려하게 보냈었을 정도였죠. 형들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질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곡식단이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고. 근데 사실 이런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꿀 수는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그 당사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만 봐도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밉상이구나, 사회성이 좀 결여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어도 눈치는 없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좀 더 삐딱하게 한번 보자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스스로 그런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했고, 우리는 오히려 요셉의 삶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바로 왕이 힉소스 왕조에 속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힉소스 왕에 부역하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 집안과 혼인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잔혹한 총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한번 47장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배고픔에 지쳐서 이제 총리에게 와서,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셉의 답은 이전 7년 풍년 7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 놨잖아요. 살리기 위하여 저장해 놓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너의 집에 있는 집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다 떨어졌을 때는 너의
밭을 가지고 와라,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유한하잖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의 몸까지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결국 집짐승과 밭과 몸까지도 이집트의 바로왕 힉소스 왕조의 부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총리였죠. 힉소스 왕조에게는 훌륭한 총리였겠지만 그 배고픔에 기근에 헐떡이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잔혹한 총리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약점과 문제만 드러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굴곡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요셉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장면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무런 흠결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변해요. 거룩한 삶만 유지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도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참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환상 속에나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동시에 내내 문제점 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우리들의 경건의 삶, 이것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에 빠져 있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교만하게만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의 지점을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힘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긍정적인 모습입니까? 부정적인 모습입니까?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긍정적인 면모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요셉의 인생이 언제 꼬이기 시작했나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도 좋았잖아요. 맛있는 거 혼자 먹고 화려한 옷 혼자 입고 형들의 질투를 받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죠. 근데 그의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냐면 형들이 그를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면서부터 그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유력한 가문에서 아주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에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서 그 사건을 벌였던 이 형들에게 요셉이 시원한 카운트 펀치를 날리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오니까 하이라이트라고도 말할 만도 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남았을 때 추후에 성인이 되어서 신경증적인 그 증세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무의식,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 발생되는 그 무의식에서 우리의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버림을 받았을 때에 버림을 받았고 나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요셉은 삐뚤어진 인간으로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는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을 되돌아보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죠.
흉작이 계속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2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면서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젠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죠. 누가 갑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갑이 되는 거고요.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철저히 을이 되는 구도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요셉의 정책으로 이집트에서는 7년의 풍년 때에 이미 많은 양의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했죠.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이제는 아끼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4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본문 1절 말씀에서 나오죠. 반면에 비로소 동생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어땠습니까? 감격했습니까?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까? 동생을 만나니 너무 감사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맙니다. 자신들이 한 짓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재 요셉은 그 일에 대한 잔혹한 복수를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죠. 칼자루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요셉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칼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이 칼로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함께 본문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일견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요셉에게 그 일을 행하여서 내가 이 상황,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왜 그때 했지?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난 일의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형들에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출세하여서 나중에 이집트에서 형들을 만났고 그들을 용서해 준 거죠. 요셉은 왜 이집트에 온 것입니까?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하여 요셉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그들은 돈을 얻었고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과 자손들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이집트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들의 죄악으로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언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가 되시는 분이에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대화의 희열이라는 TV 프로그램의 편집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TV로 보지 못했고요. 짤막한 영상으로만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니엘과 유시민 작가가 주고받는 그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질문을 늘 던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바꿔서 다른 질문을 하자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질문이 더욱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기란 이거 참 어려운 길입니다. 게다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내 인생을 어떤 의미로 채워가야 하는가, 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각자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이 걸어온 고난의 인생길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왜 이집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온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만큼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신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주보에도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아멘.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부여한 의미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보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보내셨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삶의 의미를 고백하고 있으니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는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 신앙의 그릇에 담겨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그걸 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부정적인 것들,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와 미움, 그런 것들은 그의 그릇에 담지 않기로 그는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기를 선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그릇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의 삶의 선택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 가진 신앙의 그릇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가장 고귀한 것을 담으니까 그 밖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집니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오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나의 신앙의 그릇에 담겨질 수 없는 것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요셉의 그릇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담으니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고 말끔히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에는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의 부산물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로 나의 욕망의 그러한 흔적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고백했던 요셉은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믿음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삶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